네, 2025년 11월 9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 사랑에 쫓아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이 자리에 모였고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이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일 오전 소년부, 청소년부, 그 다음에 소년부. 본문 말씀들이 각각 어디였어요, 주일 예배요? 저는 출애굽기 20장 12절 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 했습니다. 다니엘서 몇 절이야? 12장 3절이요. 2장. 출애굽기 20장 계속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다니엘 한번 보고. 네. 그럼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늘나라, 천국에 네. 대한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에서 부모님을 건강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 가장 떠오르는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이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 일이 잘되고 내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곧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의 부모님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그렇게 봤고, 예수님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늘 어머니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아버지를 이단하고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땅에 제가 아버지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성경적으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나셨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 네. 말씀하셨듯이 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피조물 됐네 했던 이단들이 있어요. 이게 아리오스파라는 이단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원래 하나님 아버지 안에 태초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각각의 세 분. 그런다고 삼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세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셨어요. 처음부터 태초 삼위일체 삼위일체 똑같은 위격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말씀으로 빛으로 사람들의 생명으로 나오셨어요.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어요. 피조된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는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를 보냐면 원래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는데 아들이 그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온 것처럼. 그렇지만 아담의 허리에서 가인과 아벨은 순서상 나왔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는데 성령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전부터 그분을 만드셔서 내보내셔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랑 예수님이 허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나신 거예요. 나신 것을 순서대로 난 게 아니라
나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을 위해서. 구원. 영원 전에, 태초 전에, 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 건데, 우리가. 에베소 3장 1절에 보는데 천사들이 반역해서 천사들 너네 한번 봐봐. 너네보다 되게 유치하기 짝이 없고 되게 열등한 사람을 내가 지혜를 써서 너네보다 높이는 것을 한번 봐봐,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셨는데 그게 그 얘긴 거예요. 분해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나하신 게 비같은이라 그런 거야. 비같은 선이에요. 그래서 원래 계셨는데 생산해서 난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생산해서 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단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조금 열등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셨는데 나오신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이단들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리우스파에서 기원전 아리우스파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셨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계세요. 말이 하나님 어머니. 어떤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를 신으로 모시는 천주교도 있고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로 모시는 신들도 있고 사이비들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명 있고 우리 한국의 사이비 이단 교주들 중에 그 옆에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다, 하늘 어머니다 하는 부인 그 이단들도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마리아 위에 올라가심으로써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도 매주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가 사도신경 어떻게 고백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건디오 빌란. 이게 뭔 말인지 잘 봐야 돼요. 오늘 아버지 어머니 공경 때문에 나왔는데 이걸 모르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거나 거듭남을 볼 수 있거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단들이 자기 입맛대로 맞춰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럽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길이가 읽어주세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마가복음 1장 18절.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전으로 싸운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능통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단련, 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걸 가르치든 설명하든
그것을 주장하든 하려면 뭐든지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권면을 하던 조언을 하던 알려주던 가르치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1장 18절. 읽어주세요, 길이가.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니, 마태복음 1장 18절 미안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이에요. 읽어주세요.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뵌 것을 드러나매. 아빠가 20절 읽어볼게요.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 요셉한테, 목소리 요셉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요셉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령 우리가 성령의 뭐라고 대사. 정확한 워딩이 뭐죠? 그 부분이 사도신경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확한 워딩이 뭐예요? 여기 있지 않나? 우리 주기도문하고 그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덮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셨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다.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원래는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죠. 아버지가 나셨어.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어렵지 않죠? 성령 하나님이 무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 그렇죠. 그런데 목적을 위해서 태초 전, 즉 아담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원래 한 몸이셨는데 하나셨는데 나오셨단 말이야. 나오셨다고요. 원래 한 몸이셨을 때도 그분 한 하나님 안에 세 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삼신이 아니에요. 각각의 지정의 각각에 있으셨어요. 즉 각각의 혼을 갖고 계셨어요. 각각의 자유의지가 있었고 각각의 지혜가 있었고 각각의 지식이 있었고 근데 모두 다 일치했어. 왜? 궁극적으로 우린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진리와 궁극적으로 선함으로 수렴하면 한 점으로 수렴을 해요. 선한 뜻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과 아름다우심은 하나로 한 개로 수렴을 해요. 극한은 하나로 수렴을 해요. 블랙홀은 하나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그 세 분 안에는 하나도 어긋남이 있거나 하나도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 의도하신 대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으셨어. 제가 말씀이자, 제가 사람들의 빛이자, 제가 사람들의 형상이자, 제가 사람들의 소망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에서 분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육에 난 것은 육이고 영에 난 것은 영이다 그랬는데 그 영에 난 것,
영에 난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은 혼이셨는데 분리가 되셨다고. 네. 그러면서 영과 혼, 즉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분리가 됐어. 근데 그 거룩한 영이 어디서 왔어?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래서 스피릿 오브예요. 오브 스피릿이에요. 저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과 성경님의 생각이 모두 같은 거예요? 지정의가 같다. 지정이는 달라요. 혼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한 분 하나님이시라서 마찰이 없어요. 불일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제자들과 산에 가가지고 했을 때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더 있고 싶다고. 변화산에서. 네, 네. 그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삼위일체의 얘기는 아닌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들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일치하지만 각각이 계신 존재라는 거. 하나의 살이었고,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변화선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새 몸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변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했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왔을 때, 변화했을 때, 그 몸이 너무 희어져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 황홀했다 그랬어. 그게 우리가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전에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변화산의 의미가 아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가 변화산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 그 사건 베드로가 고백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산 위로 올라갔을 때 그 밑에는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산에 올라가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그 밑에 남은 그 9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 변화선 사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하나시지만 분리가 됐었던 거.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기로 한, 그리고 사람을 형상대로 만들고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목적에 따라서 분리가 됐던 거고, 영은, 거룩한 영은 원래 성령 하나님이 모든 영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그게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든,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될 때 거룩한 영과 함께 주시든, 그 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 강에서 조르단 리버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둘기 모양의 형태로 내려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의 상신이 아닌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원래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이셨는데 거기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로 나신 거, 지금 사탄 루시퍼를 만들든 가브리엘을 만들든 아니면 미가엘을 만들든 그렇게 창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아서 만든 게 아니라 혹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까? 그럼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겠네? 두 분이 그러면 사랑을 해서 아들 하나님을 낳으셨겠네? 이렇게 후로 난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성경에서 아버지의 허리에 계셨던 원래 아버지와 하나셨던 분이셨는데 호는 다 달라요. 각각의 지정의는 달라요. 각각의 소울은 달라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다른 거죠. 지식이 다른 건데 그런데 일치됐다는 거는 뭐냐면 워낙에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지식이 충만하신 그분들 존재께서 그 세 분 존재께서는 마찰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같은 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구원과 그 다음에 같이 통치하자. 내가 만들었던 모든 만물들에게 천사들이 반역하니 이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를 내가 얼마나 높여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지. 원래 천사들 관련해 가지고는 천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만물 중에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잖아요. 그쵸. 지어진 시간은 있지만 시간과.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직접 뵙는 존재잖아요. 네. 아담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보던 이사야를 보던 그렇죠. 이사야 14장을 보던 예레미야 27장을 보던 28장을 보던 요한계시록을 보던 그렇죠.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원래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천사들이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배소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이 천사들, 야, 너네들 천사들, 내가 너네보다 열등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볼 건데, 이 사람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너네를 통치하게 될 거야. 너네를 재판하게 될 거야. 너네를 다스리고 너네의 잘못과 잘함을 분별하게 될 거야. 너네에게 명령을 할 거야. 그것을 지켜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 왜? 천사들이 반역해서, 그렇죠. 사탄과 3분의 1의 반역 천사들이 땅의 그 부분에, 공허한 부분에 갇혀버렸잖아요. 그 위에 수면 위를, 딱딱한 수면 위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지구를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보다 우리를 더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거듭남을 받았어요. 근데 거듭남이 뭐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8절은 바람이고 6절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아빠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성령님은 영으로 태어났는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 성스러운 영, 그 영에서 아담이 모든 호흡을 다 받잖아요. 아담이 호흡을 받아가지고 리빙 소울이 되잖아요. 리빙 소울이 되잖아요. 뭐라고 얘는 해석을 했나요? 살아있는 흙이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는 뭐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수죠. 아,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누구 형상이에요? 하늘의 형상을 가진, 하늘의 몸을 가진, 우리의 하늘의 몸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죠. 그렇죠. 네. 사람이 인지할 수 있고 사람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에 나오실 때 말씀이셨다고요. 하늘의 몸의 형상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하늘의 몸이 다르고 땅의 몸이 다를 때 하늘의 형상, 하늘의 몸, celestial body, celestial, 거룩한 body라고요. 아, 성스러운 분. 성스러운 바디라고요. 하늘에 아프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죄의 유혹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고 공간에 갇히지도 않고 시간에 제한을 받지도 않는 그 몸이었다고요. 그렇게 나오셨다고요. 왜 나왔는지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결혼을 하고 생명이 탄생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피, 같은 DNA, 같은 염색체, 같은 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땅의 몸에서 엄마하고 아빠만 사랑을 나누고 피가 같았을 때만 생명이 탄생하지, 아무리 의뢰하고 DNA가 98%, 99% 일치하는 오랑우탄하고 우리가 성관계를 하든 사랑을 하든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고요. 개하고 고양이가 피가 달라서, 몸이 달라서 똑같이 교접을 하면 개하고 고양이 사이에선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고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 법에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생명은 같은 몸, 같은 DNA, 같은 피, 같은 몸 안에서만 태어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땅의 몸이 되셨다가 하늘의 몸도 되셨어요. 원래는 그의 거듭남은 반대라 그랬죠. 네, 맞아요. 하늘의 몸이셨다가 거듭남을 땅의 몸으로 오셨다 그랬죠. 우리는 땅의 몸이었다가 거듭나면 하늘의 몸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거든요. 아담의 코에. 그게 생영이, 그러니까 리빙 혼이 된 거예요. 리빙 소울.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이거야. 리빙 소울을. 사람을 만들어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사람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네.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되네. 살아있는. 뭐야?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이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이면 바람이에요. 3장 8절. 생명이, 성령님의 바람, 루아흐예요. 바람, 호흡. 그 호흡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래서 영은 네. 육은 엄마의 물 자궁에 있는 그 양수에서 한번 태어나지만 사람이 네.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려면 요한복음 3장 4절 5절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캔나시예요. 캔나시. 확실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후드나시가 아니야. 상상 속에 볼 수도 있고 없고 상상이 아니라 캔나시야. 확실히 보거나 못 보거나 거듭 태어나지 않고는. 그런데 비본 오브 스피릿이에요. 바이 스피릿이 아니라 오브 스피릿. 원래는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때 말씀과 사람들의 빛과 하늘의 몸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오실 때 어디서 영이 왔다 그랬어요.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도 너무 존귀하고 소중한 한 소울이기 때문에 아담, 니한테는 다른 짐승들은 혹은 다른 만물, 다른 물고기, 다른 새, 나무, 꽃, 야생화, 풀, 채소, 심지어 우주의 별, 궁창 모두 다 말씀만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의 호흡을 뭐라 그랬어? 2장 6절에 사람을 생명의 숨을 받은 존재는 온 땅과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도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숨을 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그 숨이 뭐냐면 원래는 성령 하나님 안에 모든 스피릿이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원래 양심, 마음의 안에 있는 양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마음 안에는 생각도 있고 하트 안에는 마인드, 생각도 있고 하트 안에는 컨셔스, 양심도 있고 이 하트가 소울의 중심인데 사람의 몸의 하트가 마음, 심장이 중심이듯.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담만 특별히 생명의 숨을 받은 살아있는 소울이 된 거예요. 그 호흡을 받았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오브 스피릿인 거예요. 오브 스피릿. 오브가 뭐냐, 바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흙을 만들어지다,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뭐뭐에 의해서 제작되다가 아니라 원래 하나에서 떨어져 나가는 A 오브 B, B가 큰 거죠. A보다. A 오브 B인 거예요. 원래 성령 하나님 안에 모든 영들이 있었는데 그 영들이 특별히 살아있는 숨을 사람들은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받은 숨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페리시, 멸망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의 자유의지의 선택인가요? 왜 그 자유의지의 선택이 있어야 그 사랑이 선택이 있어야지 사랑이거든요. 선택이 없는 사랑은 로봇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을 옵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옵션이
진실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불순종의 옵션이 있어야 100% 순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100% 순종이 빛을 발하는 거라고요. 자유의지인 거예요. 원래는 성령 하나님 영 안에서 아담의 창조 목적 자체는 모두 다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육은 육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네, 요한복음 맞아요. 3장 6절에. 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엄마 양수에서 물로 한번 태어나야 돼, 사람이. 물로 태어나는 거 그게 육이야. 그런데 사람은 항상 거듭나야 되거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의 원래였던 하늘의 몸을 선택해 가지고 영원토록 아프지 않고 영원토록 제한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그것을 다 유산 상속자로 내려받고 한 몸으로 통치를 해야 되니까 두 번 태어나야 돼. 그 두 번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영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태어난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어머니라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분리될 때 원래 한 분이셨는데 분리될 때 그 영이 온전히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썩을 육체에 계셨어도 항상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와 의사소통할 수 있고 항상 하늘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죄 가운데 아무리 몸에 이 썩을 흙으로 만든 몸에 유혹이 있어도 그분의 영 안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가 되셨다고요. 그 잉태가 되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리아를 덮었다가 그 말이에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원래 태초부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분리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분리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못 박혀야 되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호흡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날 때 성장의 시작점이죠. 네. 아기죠. 맞아요. 영적으로 젖을 먹는 아기죠. 그렇죠. 성장의 시작점이죠. 인내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젖과 하나님의 말씀의 딱딱한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가면서 성장하듯이 그렇죠. 성장의 시작점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원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그의 영들을 각각에 주셔서 아담의 혼마다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생명의 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이 기능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갈 수도 있다고요. 율법 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그 영 때문에 그 영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 오브 스피릿이에요. 아빠가 이거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글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3장 5절을 Jesus answered. 니고데모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럼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얘가 이랬단 말이야. 에스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에스겔에 다 써있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 영은 영, 육은 육.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했어. 얘가 치리자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71명 중에 한 명으로 가장 높은 권력이자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데 얘도 이 말을 뭔지 모르고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서 Jesus answered, verily, verily, 진실로 진실로야. 진짜 참이야. 진짜 진리라는 거야. verily, verily. I say to you, I say unto thee라고 해가지고 the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영국 고대 영어는 the를 you라고 생각하면 돼. 목적형 you라고 생각하면 돼요. unto는 to라고 생각하면 돼요. I said to you 이렇게 I said unto thee, except a man be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그 스피릿은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즉 성령 하나님이에요. by 스피릿이 아니라 of 스피릿이에요. 원래 성령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랑하는 존재들의 아담의 후예들의 모든 영들, 소울하고 스피릿은 영원 불멸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은 죽더라도 소울 스피릿 즉 영혼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항상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즉시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의 지옥, 지구의 중심의 감옥이든 불로 갇히는 감옥이든 영혼이 가는 곳, 죽으면 바로 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웰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구하시던 아브라함의 품,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3층 천으로 다 올리셔가지고 지금은 잠자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다 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품으로 바로 소울하고 스페이스 간단 말이에요. 몸은 다 썩더라도 두 번째 부활 때 악한 자들은 다시 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재림할 때 7년 안에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울과 몸을 부활받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몸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공중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건 여러 번 했으니까요. 그 스피릿이 원래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분리가 된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e born of the spirit. be born이 뭐예요? 내가 노력하면 거듭남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당하는 거죠. 수동태죠. BPP죠. BPP죠. bear born born이죠. BPP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시작점이라고요. 그게 성장의 시작점이라고요. 우리가 성장 못하고 히브리서 5장 18절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맨날 거듭남 처음 시작점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비극이라고요. 5장에 18절에 히브리서 5장 5장 미안해요. 12절 시간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의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 연단 단련, 1000번의 반복과 10번의 연습, 1000번의 반복과 10,000번의 연습, 단련, 연단 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알겠죠?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너희들은 갓난아기이다. 너네는 신령한 전만을 사모하지만 너네는 성장이 없구나. 그러면 로마서 5장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즉 체험을, 반복되는 체험은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 아무것도 몰라요. 알겠죠? 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단단하게 먹고 간단하게 그 말씀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 그리고 성장,
꿈꾸면서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꿈꾸면서 항상 선택의 순간의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게 성장은 뭐예요? 먹고 자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네. 그렇죠. 자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직 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바울이 너무 많이 얘기했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반향대로 걸어가는 거라고. 걷는 거라고. 네가 반대로 걷지 말고 탕자가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다시 됐으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났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걷는 거라고. 워크라고. 예배소서에서만 워크라는 거, 걷는 거, 성장하라. 걷는 거 18번이나 얘기했다고요. 사랑 다음에 제일 많이 쓴 동사가 워크라고요. 걷는 거라고. 고린도전서에도 워크가 보여. 고린도후서에도 워크가 보여. 걷는 거라고요. 성장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즉 단단한 음식, 신령한 젖을 먹고 잘 분별해서 먹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읽는다는 의미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도화지에 쓸지 모르면 그것은 내게 아니라고, 내 음식이 아니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계속 우리는 10년째, 20년째 십자가, 보혈만 듣고 있는 거예요. 즉, 거듭남에 하늘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비본 오브 스피릿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처럼, 갓난아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하는 것에는 복음을 들어볼 수 없는, 도전을 들어볼 수 없는, 그것을 목표로 삼는 교회가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좀 슬프지만 있어요. 우리의 목표 자체는 달라져야 돼요. 그래, 우리가 거듭났어.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가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의 모든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제자의 사명을 우리는 해야지만 우리가 성장한다고요. 네. 우리가 그래야지만 분별한다고요. 우리가 그래야지만 신랑의 수준만큼 올라간다고요. 나중에 올라가면 안 돼. 나중에 올라가면 상급이 다르다니까. 이 아담의 숨이 끊어지면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고린도 후서 5장, 하나님의 기쁨,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숨이 끊어지면 끝난다고요. 우리의 상급은 다 결정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안에서 다 끝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파하고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자 빌립보전서 2장에 써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들을 세워야 된다고요. 가정들 안에서 아이들한테 생명을 불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불어 넣은 것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저기 미국 땅이, 이스라엘이 온갖 동성애와 가정이 파괴하고 이혼하고 가정이 성립되지 않게 동성결혼하고 레즈비언, 게이들이 결혼하고 아무런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가정들이 분열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결혼 안 하고 안 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법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린 그런 것들에 대적해서. 뭐냐면 거듭남에 대해서만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보혈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달린 노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들린 저 장대를 보고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하나님 아버지시죠? 저 이거 필요해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그 태어난 그 감격, 그 기쁨, 그 황홀함, 그 미안함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성장으로 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아니고서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랄 수가 없다고요. 말씀. 알겠죠?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립을 해봤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어머님은 원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네. 출애굽기 20장을 하면서 특히 저희 10계명 네. 제 4계죠. 4계명 그렇죠? 부문. 4계명을 하면서 아빠 여기까지 왔는데 쏘리 자, 다니엘서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 말씀은 마지막에 대한 예언증 일부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다른 이들의 바른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영원한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와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토록 빛나리라 해서 영원한 시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궁창의 공채와 같이 빛나리라 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지혜로운 자들의 끝판왕, 그러니까 베스트. 초체죠? 그러니까 초월자? 네, 지혜로운 자들의 끝판왕이라고 끝판왕? 네,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혜예요. 지혜 자체세요. 지혜 자체. 모든 지식이 하나님에서 나온 거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나요? 나중에 자문하면 알려드릴게요. 네. 다니엘서 12장 같이 읽어봅시다. 4절씩. 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서 있는 그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둑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있더라.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 강적들의 끝이 이 이적들의 끝이 올 때까지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며 영원토록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며 이르되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르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때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니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에 다다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끝이 올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해진 곳에 서리라. 아멘. 궁금한 거? 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 큰 게 있고 두 가지는 약간 짤짤한 건데 일단 7절에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사람이 이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마포가 뭐예요? 아마포. 그리고 또 그때 이제 7절 밑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한 때가 1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몇 년? 한때가 1년이죠. 한 때가 1년이고 그래서 3년 반이죠. 네. 그때도 그래서 다 성- 얘기했죠. 네. 가르쳐줄 수 있죠. 누구한테? 네, 그래서 그 다시 재점검하려고 물어봤고 아마포 린넨이 뭐예요? 직문 쓰고 린넨. 린넨은 린넨이 하여튼 린넨인데 아마포가 되게 비단? 아니야. 야 비단 비슷한? 아니야. 린넨이 뭐예요? 천? 천인데. 그거는 좀 얇은 천. 아마포. 그 저기 아마포가 비단 되게 좋은 옷감인데 뭐냐면 300? 맞아. 그런 까칠까칠. 까칠까칠한 아, 아마포. 천사들이 입는 옷인데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강도 그래가지고 위에 서 있어. 그건 아마 식물의 줄기에서 나온 거래. 그래서 아마식물? 그러니까 왜 바람 잘 통하고 왜 이렇게 음. 여름에 있는 통풍? 린넨 얇은 린넨이 뭐야? 린넨 300옷. 305. 300옷이 뭐냐면 너네 장례식장 갔었을 때 네. 그 사람 이제 염해가지고 사람 죽은 사람 염해가지고 그 옛날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모자도 그 300옷으로 하고 누리끼끼 하고 누리끼끼한 옷, 뭔 느낌인지 통풍이 통하는 옷들, 애곡할 때 입는 옷, 이시 아마포. 근데 한복 입을 때 많이 쓰는 거. 그거. 얇디 얇은.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내가 아, 네. 그리고 4절에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이 말씀에서 왜 그러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다니엘에게 그 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4절. 네. 규리야. 네, 저도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4절로 3절에 이 지혜롭고 행복한 말씀을 왜 닫아두고 살아가는지 궁금했었는 게 4절이었고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너는 끝이 올 때까지 내 길로 가라.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요? 혹시? 이 길이 무슨 길이냐? 네. 그렇게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땅의 길이에요. 거듭남은 땅의 길입니다. 거듭남이처럼 땅의 길을 얘기해도 거듭남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길, The Way of Spirit이 있거든요. 또 왜 성령님의 길. 그게 성령님이 어떻게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생명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영을 주시는지의 길을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의 길을 너네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겠니? 땅의 길, 이 거듭남에 여기서 니네가 구원받는 게 생명이 탄생하는 게 새 생명을 받는 게 새로운 첫 탄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하는 그런 길들을 너네가 알 수 있겠니? 이 길은 땅의 길이에요. 이거는 이따 요한복음 아까 잠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또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첫 번째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고 주의 날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우리가 선지서 옛날에 개역개정 버전은 선지서 지금의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대대연서 대대형. 대연서. 언을 말씀 언. 말씀을
대예언서 맡아가지고 대신. 예언하다 예언이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 아니라 아니죠.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맡아서 말씀 말하는 거 대언 하나님 대신 말하는 거 대대언서는 몇 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구약 성경 새 성경을 이거 세로로 보신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거. 그 선지서들 때문에 무당들이 네. 선지자들이 무당 취급받았고 야, 너 미래일 얘기해봐. 이렇게 취급받으면 아니에요. 그 선지사들은 프라핏 미리 안 것은 맞는데 그 미리 안다는 것을 미래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거였는데 선지 앞선 알지. 근데 먼저 그거를 무당식으로 우리 한국의 토착 미신 샤머니즘하고 결합해가지고 그 선지서들을 이렇게 세로로 보셨던 할머니들은 야 이거 미래를 맞추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선지서라 그래 선지자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언서 대언서가 맞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다라는 사람 4명이 누구예요? 똑같이 이 4명 그리고 14명이에요. 4명.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결론은 뭐 다 중요한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지만 그 있었는데. 왜 아가 다음에 쭉쭉 얘기해요.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더,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에스겔, 다니엘 이 4명이 대예언서예요. 대예언서. 대예언서, 대선지서. 그다음에 그 뒤에 아, 소예언서, 소대언서, 호세아부터 요엘. 하박국까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몇 명이에요? 12명. 12명. 다 똑같이 주의 날, 끝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의 날은 뭐냐면 주의 날은 기간이에요. 한 날 원데이가 아니에요. 주의 날은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가장 중점적으로 일어나요. 우리는 많이 딱딱한 음식을 먹었죠. 네. 분별을 했죠. 네.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의 날, 마지막 날에 얘기해봐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7년 환란기. 그리고 메시아가 7년 환란기 끝나고 오셔가지고 주의 날 언제까지예요? 천년왕국. 주의 날은 7년 환란기가 천년왕국이 메인이고 영원한 주의 날. 왜냐하면 역사는 히스토리잖아요. 맞아요. 모든 역사는 주의 날인데 영원한 주의 날. 즉 천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새 예루살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가 영원 무궁토를 통치한 날 그때가 주인공이 주의 날인 거예요. 근데 이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너는 표현으로 옛날 표현으로 그다음에 대연서들은 대대연서 소대연서들은 네. 이 주의 날을 7년 환란기하고 천년 왕국에 초점을 맞춰요. 알겠죠? 7년 환란기하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네. 첫 번째. 그러면 아까 한때, 두때, 반때, 즉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합쳐서 3년 반. 그다음에 반. 제일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 중에 마지막 3년 반인데 제일 적그리스도가 맹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맹렬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세상을 핍박하고 자기 손안으로 왜 그 3년 반이 끝나면 뭐예요? 누가 죽어요? 적그리스도가 죽죠. 네, 같이 3년 반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죽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인 네. 걔네들도 삼위일체 마귀는 사탄은 모방의 명수라 그랬잖아요. 네. 모방의 명수라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죠. 네.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루시퍼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그 루시퍼 새벽의 아들 네. 루시퍼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걔의 아들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짐승. 그 짐승을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모방해요.
조금만 교묘히 못났다. 변장시키거든요. 그런데 3년 반, 그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하고 그 거짓 영은 다 죽. 웰컴이죠.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파이어 레이크에 먼저 지옥이 아니죠. 파이어 레이크죠. 불호수. 사탄이 천년 뒤에 들어가. 브로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과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 그를 숭배했던, 그를 선택했던 리빙혼들이 다 따라 들어갈 네, 때 맞아요. 두 번째 심판을 받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페리시된 멸망된 사람들이 페리시는 비페리시드가 아니라 멸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은 whoever 누구든지 should perish should. 걔네가 멸망을 선택한 거예요. 멸망을 당한 게 아니에요. 비본처럼 당한 게 아니야. 수동태가. Whoever should ever get the have everlasting shot, everlasting life. 그 사람들이 영원한 영존하는 생명을 선택한 것처럼 페리시를 선택한 거예요. 왜?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 뭐, 를 안 보지 봤- 않았고 노뱀 그 함노뱀 피어리드 스네이크인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피어리드 스네이크를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는 왜 뱀이냐? 모든 저주, 죄의 저주, 악의 저주를 모두 받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피어리스 스네이크 걔네들 피어리스 스네이크들이 물어가지고 다 죽였거든요. 맞아요, 민수기에, 맞아요. 에돔 땅에서 바람광야에서 그걸 본 사람 걔가 있습니다. 달린 거란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의 말같이 인자가 그렇게 들림을 당해야지 니네가 살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은 애들이 페리시를 당 거지. 내가 내 의지와 맞지 않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복을 몰라요. 나는 그냥 심판을 당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생명책에 하나님이 안 적으신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걔네들 선택으로 걔네들이 멸망을 당한 거라고요. 페리시가 된 거. 그 페리시들이 다 천년 뒤에 다 들어가. 그때죠. 네. 그때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네. 1260일. 1260일을 아빠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의 달력은 30일로 되어 있는 달력이라고 그랬죠. 30일 곱하기 3년 반 하면 1260일이에요. 1290일 플러스 30일 된 거거든요. 1330일? 1330일? 며칠 플러스 된 거예요? 1290일. 1290일. 네. 원래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1290일, 1335일, 1435일. 그렇죠. 그럼 1260일에서 1335일 빼면 몇 년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5년? 95일이 플러스가 된 거네요. 아니네요. 75일이 그쵸. 75일이 네. 플러스가 된 거네요. 네. 1260일하고 1290일 똑같이 볼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사이거든요. 한 달 정도 사이거든요. 30일 사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달 반 사이가 1435일이거든요. 그때는 정화의 시간이에요. 정화의 시간. 왜냐하면 너무 망쳐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때 동안 1260일 만에 심판을 받을 건데 7년이 끝나면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이 열릴 건데 천년왕국이 열리기 전까지 적그리스도가 너무 망쳐놓은 한 달 그리고 플러스 45일을 정화의 시간으로 더러운 것을 정화의 시간으로 그때까지 버티는 다니엘은 얘기하지만 교회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의 마지막 라스트 찬스가 뭐예요? 7년 환란기죠. 그때 유대인들은 다 구원 받아야 되죠. 왜? 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은 이미 렉처를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유산 상속을 모두 교회는 받아 누리고 있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 내게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환란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땅 밑에서 네. 하늘 위에서는 교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린 양을 혼인해야지 7년 동안 하고 있고. 결산할 거 다 결산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상 받을 거 꾸중 받을 거 다 결산하고 각각의 몸의 빛의 양 그렇죠. 네. 붕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각각의 해왕성의 빛이 다르고 태양의 빛이 다르고 달의 빛이 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하는 것처럼 공의에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우습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했던 그 모든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순간에서, 혼자 했을 때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대로 걸어갔던, 연단했던, 단련했던, 인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그 모든 것에 따라서 각각의 받는 게 다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이 태어나려면,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전,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시도 많이 했던 사람, 그리고 새 생명을 많이 태어나게 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고 천한 데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 빛의 양, 광채의 양, 이 지혜의 양은 다르다고요. 분별했던 것은 다르다고요. 똑같이 한 몸이니까 너는 딱 이만큼 통치해, 너는 이만큼 통치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에 갖고 온 그 양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해 주실 건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교회가 다 다르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장로들이 받는 빛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들의 그 면류관들, 관사할 때 그 모자들이 다 다르다고, 빛의 양이 다 다르다고요. 통치 범위가 다 다르다고요. 이 3년 반 끝나면 적그리스도는 싹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어디 불지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황폐하게 해놔서 온 세계를 그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다 지배해가지고, 왜 오늘도 우리 아까도 4절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른 박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우리가 지금 100년 전만 하더라도 비교했을 때 비행기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AI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화폐들이 점점 통합되는 거, 사람들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CCTV나 QR코드나 똑같은 화폐들로 하는 것, 비행기의 속도들, 차의 속도들, 지식들이 증가하고 발권들이 다른 박질이 빨라졌죠. 50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죠. 우리 그때 가 쓰고 다녔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지식의 양도 달라지죠. 네. AI가 있으면 더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종교하고 문화하고 경제하고 정치하고 사회를 다 통합한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범위,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보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운전면허증하고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그걸로 우리는 쓰지 않고 구글 아이디 비밀번호를 더 많이 써요. 그게 자기의 인터넷 아이덴티피케이션. 개인정보. 개인 증명이거든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면허증 같이 개인 신분증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현금을 잘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중국 상하이를 잠깐 다녀왔지만 모두 다 QR로 그냥 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침을 심을 거라고요. 이게 침을 심지 않으면 거래도 안 되고 상거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666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3일 동안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십자가의 한 사람이 되면, 즉 거듭남의 새 생명이 되면 우리는 교회로 그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요. 남은 자들도 아까 이제 그 16개, 4개의 대선지서, 대예언서, 12개의 소예언서의 남은 자, 그 주의 날 계속 똑같은 주제로 나오는데 우리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유대인들이 걱정하고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내용.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최후 그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순교할 사람 순교하고 버틸 사람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사람은 소망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악한 영이 주는 거, 짐승이 주는 거 받지 말고 너희는 동굴이나 산으로 도망가.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니네가 그때가 임신하지 않도록 기도해. 하나님이 그 날수도 줄일 거야. 그래야지 구원받는 자들이 적을 거야.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은 왜 숨기고 사도 바울은 왜 숨기고 세례 요한은 왜 드러내냐? 하나님의 때하고 마찬가지야. 이사야 6장을 보면 야 스랍들과 그룹에 대해서 보좌에 앉으신 내 그룹의 바퀴와 수랍들이 뻥뻥뻥뻥뻥뻥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수랍들이 6 날개를 가진 수랍들이 항상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 내 그룹들은 밑에서 어디든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내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가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날아가기 위해서 하나는 몸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이렇게다가 하나님 가자 그러면 날개를 해서 펼쳐서 가고 24장로들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그 보좌 앞에서 이사야가 그걸 봤는데 이사야가 그 스랍들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는데 아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나는 죽겠구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저렇게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는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저 거룩한 존재를 봤는데 내가 살까 하는데 스랍 한 명이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천사 6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린 6날개 천사 한 명이 와서 제단에 있는 한 천상의 제단에 있다 그랬죠. 모세의 성막에 있는 제단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 숲 하나를 가서 왜 거기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숲 하나를 가서 이사야의 입을 딱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복음 3장만 보더라도 우리 요한복음 아까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누가 우리 성령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 창세기 이사야 6장을 보면 이런데 되게 웃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에 대한 물음의 대답이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러면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씀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왜?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어. 그들의 길을 먹게 했어. 왜 그러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돌이키고 내 말씀을 들어서 귀로 들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오면 내가 그들을 구원할까 염려하기 때문이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간이 자기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쵸, 그것 때문에 로마서 5장, 로마서 1장, 로마서 3장에 보듯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맞아요. 죽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내가 눈을 멀게 했거든. 내가 귀를 어둡게 했거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나한테 돌아올게 회개하고 돌아올까 내가 걱정해서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즉 장님을 만들고 그들의 귀를 못 들게 하고 귀머거리를 말게 했어. 이사야 6장만 보면 그래야 다니엘서 12장이 이해가 돼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왜 감춥니까? 사도 요한, 다니엘, 사도 바울은 왜 감춰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의 이 지식들을. 이사야 6장 빨리 읽을게요. 이사야만. 이거 빨리 읽을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아사랴죠. 우시야가 아사랴, 아하스, 아마샤, 아사랴, 아하스 중에 아하스 전에 아사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요담, 아하스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이거 이해되죠? 네. 내 그룹들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을 한 내 그룹들은 바뀌고 그렇죠. 스랍들은 가렸단 말이에요. 그 스랍과 그룹의 하나님 왕자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치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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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주여. 이 군대들의 주여.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뱀의 군대, 구름의 군대, 바람의 군대, 메뚜기의 군대, 황충의 군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두 다 하나님의 쓰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고 이집트 치실 때 네네. 우박의 군대, 이의 군대, 파리의 군대, 개구리의 군대가 메뚜기. 파라오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다 군대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군의 군대, 사람들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군대들의 주, 천사들의 군대, 사탄들의 군대도 다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개미들의 군대, 벌의 군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다 군대들의 주, 만군의 주. 너무너무 무서운 표현이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표현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오늘 아버지 어머니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경외 하나님의 말만 듣는 군대란 말이에요. 이 만군의 주, 군대들의 하나님. 통치자. 그게 보이는 육체를 갖든 보이지 않는 영만 갖든 그게 영과 물이 없는 나무들의 군대, 풀의 군대, 감나무의 군대, 밤나무의 군대, 어떤 풀의 군대 모두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 하나 피조된 거란 말이에요. 이 군대들의 주를 스랍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스랍들 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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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 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의 연기들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수술치에 손에 들고 내게 나가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이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나를이야. 위에 갈까 하심으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하니 그분께서 있으리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어라.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 그때 내가 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왜 다니엘 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셔가지고 봉인해? 마지막 때를 알면 더 소망하고 구원하고 유대인들도 그 환란을 알면 이 적그리스도 한때 두때 반때를 알면 훨씬 더 분별할 수 있을 거잖아. 사도 바울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3장인가 13장 끝나고 13장이 아니라 12장인가 13장에 보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하늘에 위에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거 마지막 날을 나는 봤는데 3층천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처럼 이것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하지 못하게 했었을까?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듣고 보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나한테 고침받지 못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핵심은 이사야
6장에 뭐예요?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너의 의와 너의 지식과 너의 판단과 너의 지식으로 너가 구원을 받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만, 너의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눈으로만, 그 귀로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로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이때로부터 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이 그 환상을 AD 90년에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너네 의로, 너네가 눈으로, 너네 직접 봐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지 그게 구원이지. 니네 눈으로, 니네 의로, 니네 지식으로, 니네 깨달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야. 그것은 본어게인이 아니야. 그것은 본어게인이야. 내가 원하는 거듭남은 비본 어게인이야. 당하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야. 때가 있다는 거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때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이게? 네. 13절. 그러나 너는 끝이 올 때까지 내 길로 가라. 올 때까지 내가 안식하다가. 이 안식하다가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네.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품이, 옛날에는 지옥의 지구의 중심의 감옥, 지금도 살을 튀기고 불로 튀기고 구더기가 파먹어도 영과 혼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못 보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교제를 못하고 사탄에게 영과 혼이 매일같이 고난받는 그 지옥의 옆에 구약시대의 선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 품에 다니엘도 들어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고린도전서나 예배소서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다 끌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3층 하느님 그 공간에 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몸이 있어야 되고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지정의.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지정의가 있어서 소울이 있는 사람은 핵심이 선택이에요. 핵심이 자유의지예요. 뭔가 자기의 자유를 반해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영혼만 있지 아직은요. 네. 몸이 없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길이에요. 거듭남, 이 땅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 그건 땅의 길이에요. 근데 하늘의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내용. 바람이.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땅의 것들을 말하는, 이거 니고데모에게 땅의 것 말하는 게 거듭남이 핵심이거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이게 땅의 것이거든. 땅의 것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의 것들은 the way of spirit이거든요. 성령님이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획이 있었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었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from the Godfather through the Jesus Christ by the Spirit으로 모두 다 창조했다 그랬죠. 모두 다 생명이 태어난다 그랬죠. 네. 집행자는 성령님이라 그랬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서 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이 탄생하고 육은 육에서 나고 영은 성령에서 난다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이 하늘의 길들을 니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하늘의 길들.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길인 거예요. 다니엘한테 말했던 그 길. 땅의 길. 네가 지혜롭고 네가 깨닫는 게 많고 네가 아는 게 많지만 너는 쉬어. 네의 길로 가. 하늘의 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만드시고 때를 조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그 마지막 때를 아시고 다시 생명을 만드시고 탄생시키시고 그 생명을 성장시키시고 그 생명을 그 성장한 만큼 그 상급을 주시고 성장하지 않고 생명 태어나지 않기로 선택했던 영혼들은 멸망하시고 하늘의 길은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성장시키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바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바람 창세기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 전도서 11장 5절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전도서 11장 5절. 전도서는 잠언 뒤에 있죠? 네. 맞아. 성도가 읽어보세요. 네. 전도서 몇 장? 11장 5절. 11장 5절.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는 아이 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그렇게 내가 알지 바람이 임의로 못하니 불 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자기가 원하는 거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생명 그 영에서 생명을 분리하시고 각각의 생명에 숨을 주시고 생명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영의 길을 니네가 어떻게 알겠니? 땅의 이 일을 얘기해도 거듭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대 보는 이 땅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린 그 장대 보는 거를 얘기해도 니네가 못 알아듣고 어떻게 태어난지를 모르는데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운행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고 태양이 지금 비행기보다 72만 킬로미터 퍼 아워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지구가 그걸 쫓아가는 거 맞잖아요, 지금. 지구가 이걸 쫓아가면서 한 치의 오차도 이게 5km만 가까이 가도 5km만 멀어져도 태양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달하고 지구하고 같이 이렇게 태양하고 명왕성하고 태양성하고 수성하고 이렇게 가도 그 길을 재시고 그 속도를 운행하시고 우리가 태양이 그냥 얘만 따라가요? 얘가 미친 듯이 지가 자전과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가잖아요. 얘가 태양이라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72만 킬로미터면 비행기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이 조그만 은하계에서 이 은하계가 10,000개가 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우주 만물을 궁창을 언제 탄생한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지구를 나누시고 4일째 아니었어요? 그때 얘기했잖아. 4일째라 그랬잖아. 하늘과 광명체들을 만드셨다고. 4일째. 그 태양이 이렇게 가고 있다니 72만 킬로미터 퍼 아워로 가고 있다니까요.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봐도 800킬로미터 퍼 아워예요. 1000배. 비행기보다 1000배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거 지구가 얘를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얘가 또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지 자전까지 하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도 이렇게 어지럽지 않고 우리가 얼어 죽거나 타 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늘의 길이에요. 이게 욥한테 이게 전도자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길을 가시는 분이구나. 그 다니엘, 너가 그렇게 지혜로워져. 땅의 것들, 아빠가 얘기하더라도 이거 땅의 것들, 우리는 구원이 새 생명이 탄생해야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새 생명이 탄생 못하면 멸망하면 우리 다 끝이잖아. 아무리 이걸 다 알아도 우리가 구원이 없으면 새로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땅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데 몇 번씩 똑같이 얘기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1000번, 10,000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니네가 어떻게 알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전도서 11장 5절. 영의 길이요. 니네 어떻게 뭔지 아니? 하늘이 어떻게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 길이들을 어떻게 다 4일째에 다 했는지 아니?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아니?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생명이 어떻게 소멸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매일 입히고 먹이시고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기 조그만 까마귀 새가 어떻게 하루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사는지 어떻게 털갈이를 하는지 각각의 강아지의 모양들이 걔네들의 이빨을 어떻게 가는지 생명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키가 크는지 너희들은 아니?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조그만 생명이 뇌부터 커가지고 심장부터 커가지고 심장으로 뇌가 크고 손발이 나오고 손가락이 나오고 거기에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너희는 아니? 그 조그만 조혈모 세포 안에 있던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가 그 세포 안에 사람 몸 안에 피를 공급하시고 모든 세포 안에 백혈구든 적혈구든 암세포든 뇌세포든 그 세포 안에 피와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그 노폐물을 걸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인체를 만드신 그 몸들을 만드신 너네 그런 신비들을 아니? 땅의 것들도 다 모르는 네가 하늘의 것들 네의 길로 가고 쉬어. 다니엘 너 수고했어. 넌 궁창이 어떤 사람들의 빛처럼 빛날 거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잖니. 페르시아, 바벨론, 이스라엘 남유다 망할 때부터 시작해서 70년. 그 답답한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누구야? 저기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 누구야? 다니엘 6장에 나온 마지막 왕 바벨론의 마지막. 그 페르시 메디아의 다리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레스도 막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그 역사를 다 배웠잖아요. 그 무서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 5장에 벨사살 그 벨사살 왕. 아, 벨사살. 벨사살이 있었으면 나보콜라살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야. 넌 하나님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지키고 너 시기 질투 받고 너가 죽을 위기도 많이 했지만 너는 지혜로운 자야. 근데 땅의 길이야. 쉬어. 그렇죠?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 7장, 8장, 9절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그리스, 로마 제국, 저크리스도 제국까지 하나님 지정해 놓으신 그 70일회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69일의 뒤에 마지막 한 일회 때 예수 그리스도가 69의 마지막 때 죽으시고 한 일회를 즉 7년을 유대인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7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교회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정밀하신 그 모든 계획들과 마지막 그 7년 이래에 한때도 때가 한때 1260일 3년 반 이때에 사랑하는 유대인들까지 모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치 오차도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적어놓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이해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케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듭남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거듭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됨을 우리가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걷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남편을 배울 때 우리의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감격하는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이 코끝에 숨이 붙어있을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